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벼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491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여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439자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어둠 가운데 사망 권세에 매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참된 구원의 은혜와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들로 주님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과 계산과 입장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주의 성령으로 적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지혜의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출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러한 비밀 안에서 우리 현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함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어떠한 우리의 육신적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쉽게 좌로나 우로나 육신의 일들 속에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자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그리고 자신의 원한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뒤져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서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나 어떤 사람 종교인들을 만나서 자신의 미래를 묻곤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길 원하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희가 미래에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말씀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게 되냐? 미래에 대한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는,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점점 자유해지는 과정이고, 묶임이 풀려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참된 구원의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맛보는 만큼 우리의 관심은 점점 보이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져 있는 세상들을 보는 그런 비밀이 회복되는 건데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을 또 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송명이라는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이렇게 시를 지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환희지인 크로스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가운데서
그 찬송가 288장을 지었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이 땅의 눈들이 닫혀지고 이 땅의 욕구들이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보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보다 보는 것에 대한 욕구에 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듣는 것에 이제 끌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더 세지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만큼은 이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은혜를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지선이라는 분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이쁜 그 성도였는데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얼굴이 정말 흉측스럽게 변해가지고 뭐 했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간증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그러한 근육이나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얻은 거거든요. 이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충분히 감사할 만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기준 속에, 수준 속에, 인간의 욕심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조차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원망과 낙심과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어둠과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우리 어둠을 비추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그러한 자신의 수준 속에서 자신의 좁은 안목과 판단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니까 바른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꾸 굽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판단도 결국에는 점점 흐려지고 그의 선택도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이제 안목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안목이에요. 그것이 뭐냐? 근데 그것은 필경이란 말, 반드시라는 말이죠.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보기에 바른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길이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엔. 사람이란 말은 뭐죠? 결국엔 육신과 세상의 기준인 거죠. 육신과 세상과 그 사람의 한계 속에서 그 길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이 보기엔 그 길이 어때요? 바르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옳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죄와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러한 비밀 속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지고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망, 그러니까 죽을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신의 판단과 안목으로 봤을 때 바르고 옳고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같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가문이 망하고 한 조직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슬픔과 근심,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웃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즐거움에도, 즐거움의 끝에는 뭐가 있나? 근심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끝나면 뭐가 온다는 거죠? 근심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에 취하지 않고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되겠죠. 왜? 이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의 것들 속에서 웃고 즐거워할 것들이 다 기한이 있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대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즐거움이 끝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죠.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계속 잔치를 벌입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의 진실됨을, 자기의 모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그래서 보여지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결국에는 마음이 굽은 자는 그 굽은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일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굽어진 상태가 다 나타나요.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나와요. 결국에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고, 나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올바른 걸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걸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영원한 걸 누리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들 속에서 점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자가 있으면 선한 사람, 선한 사람도 결국에는 행위로 그러하리라.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굽어진 거와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걸로 행했는지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러났을 때 어때요? 굽어진 마음으로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겠죠. 믿음으로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멘 하겠죠. 바울이 상처를 받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자기한테 목숨 걸겠다고 따라한 데 떠나갔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으면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 때에 돼서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굽어진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의 환경을 봤을 때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비가 자식한테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야, 너는 나 닮지 마.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엄청 개고생했는데 아들 딸 보고 야, 나 닮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을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게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배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배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을 그대로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게 뭔 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굽어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선한 사람은 뭡니까? 그 선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15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말을 믿어요. 말. 왜 그러냐면 왜 말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그래서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자꾸 말에 속게 되고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갖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다는 거죠?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살피는 거예요. 항상 살펴요. 우리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단 말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서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뭐라 해야 되나, 신중하게 보는 거죠. 말에나 행동에서 신중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으로 삼가느니라. 왜? 내가 옳다고 해서 그도 옳은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온갖 말에 행동에 그냥 휘둘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방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지고 쉽게 속힌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도 거기에 잡힐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자하게 그냥 성급하고, 응? 조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리석음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왜 노하기를 속히 하게 될까요? 벌써 정죄돼 있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하기를 어떻게 속히 빠르게 하는 거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가능성이.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이 꼬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어떠한 계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악에 잡혀서, 악이나 뭐 여기 뭐 악의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 원망, 뭐 질투, 시기 이런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그래서 분을 풀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계교를 꾀는 자는 어떻게 되게 돼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주의해야 되죠? 그 악을 조심해야 돼요.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점점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기업이 돼요. 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 자기도 말하자면 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집안에도 완전 유산으로 그거를 뭐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규모가, 그러니까 견고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종교를 보세요. 종교들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놨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 다 빠져가지고 다 제갈 길로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점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방자함이,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막 점점 세워져서 마치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는 좋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기준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와 사랑과 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하나님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받은 건 뭐예요? 정말 너무나도 선민사상, 교만해진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나고 치유되고 우리가 돌이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과정을 계속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쓰러지지 않게 받침대를 받치고 그리고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유산이 돼버려.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잖아요. 잘못된 자기 귀가려운 걸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을 쫓아가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다 기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의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지식은 어땠습니까? 면류관이 돼요. 그것은
슬기로운 자는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기서 출발한 게 올바른 지식인데 슬기로운 자는 그것으로 뭐예요? 면류관을 삼는 거예요. 왜? 사실 거기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크게 얻은 소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사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구원의 증거고, 그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누리게 되는 거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뭡니까? 그 지식으로, 그 말씀으로 벌써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 모든 보이는 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예수라 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의 증거고 그리고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과 이 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자, 악한 자는 뭡니까?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악함은 결국엔 엎드리고 불의한 자도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불의하면 불의에 사로잡히고 악함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도 엎어져요. 엎드러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진 바 될까 봐. 바울은 항상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은혜여야 되는 거고, 은혜 없으면 자신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왜? 점점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자기가 약한 줄 알고, 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게 점점 발견되니까 바울도 항상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근신해 있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구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너희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에 점점 이러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살게 되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런 참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 있고 무지함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와 이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